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17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중에 11장 1절, 2절, 그리고 전체 12장부터 14장까지 짧게 개략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 2절을 중심으로 성전 측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교회를 통해 보이셨으며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알리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과 구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일곱 대접 심판은 우리 다음에 15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지난번에는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11장의 내용,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받는 장면은 10장에 나오고요. 11장에는 크게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인 12장부터 14장,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긴 막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12장부터 14장을 이해해야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장부터 14장까지 짧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12장에서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고요. 이 용과의 적대 관계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용이 미가엘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에는 미가엘 전쟁에서 패배한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활용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용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 용은 망하게 되고 시온산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제가 짧게 요약하고 나중에 다음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가운데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요약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기간을 세 표현으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의 기간을 말하고 있고요. 또 42달, 그리고 일수로는 1260일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라고 했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이 용을 피해서 보호받는 기간, 또 성전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허용 기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아이를 낳은 여인이 용을 피해 보호받는 기간. 12장부터 14장까지 이러한 설명으로 이 기간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기간은 종말 기간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교회는 사단으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유혹과 미혹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보호할 것이고 교회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간 안에 두 증인이 참되고 신실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2장부터 14장까지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2장 초반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옷을 해를 입고 있고요. 또 발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멜로가 썼다고 하거든요. 여인의 특징은 지금 해산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잉태해서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 그런 때인 것이죠. 이때 머리는 7, 뿔은 10개를 가진 큰 용이 나옵니다. 용이 이제 여자와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12장 초반절의 내용이거든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큰 용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이 갈등이 더 심화가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애를 이제 순산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것이죠. 아이를 낳자마자 용은 아이를 삼키려고 발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이는 이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이스라엘 교회, 구약 교회를 말하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오랫동안 예언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예언된 구약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약교회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출산하자마자 이제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이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여러 온갖 수단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죠.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자 용은 하늘까지 올라와서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 용은 옛뱀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늘에서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가 용과 싸워서 크게 이기게 되죠. 결국 용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땅에 떨어지거든요. 땅에 떨어져서 용은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요.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활용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세상 권력, 세상 지배, 당시 로마 정부, 또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666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666은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그랬죠.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로의 음가가 666이었죠. 로마 전체에 핍박하는 황제들을 총칭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활용하면서 교회를 박해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교회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이제 시온산이 섰고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 멸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쉽게 요약하자면 이제 교회와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은 패한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사단이 이제 세상의 나라의 임금으로 세상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12장에서는 용과 여인, 용과 미가엘의 전쟁을 다루고 있고요. 13장에서는 땅으로 쫓겨난 용이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말 기간 동안 사단은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무서운 혹독한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가운데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이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자세하게 11장 1절, 2절을 통해서 성전 측량 사건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준 사건 기억나시죠? 오늘은 1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두루마리를 주었던 힘센 천사가 이제는 갈대를 준다는 것입니다. 갈대를 사도 요한에게 건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안에서 중앙 한복판에 있는 것이 성전과 제단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이죠. 이 경배하는 자들은 14만 4천 명이라 말하는 이제 구원받은 무리들을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측량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보면 측량 기기가 있겠지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줄자같이 이 갈대 같은 나무로 측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이 성전, 제단,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측량하지 말라는 구역도 있습니다. 어딜까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42달, 1260일, 3년 반은 정말 전체 기간을 말하고 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42달 종말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에서 똑같이 환상 가운데 묵시문학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곽이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구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는 구역, 하나님의 양육하는 구역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다시 한번 3년 반, 1260일, 42달, 종말 전체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성전이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모두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공간 개념이 아닌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인들,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구역이 있다고 그랬죠. 외적으로는 교회도 박해받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하시죠. 영적으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세상 교회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무려 약 250년간 로마 정부에 의해서 아주 모진 박해를 받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끄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박해와 하나님의 보호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는 초대교회였습니다. 한 AD 95년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황제 신전이 곳곳마다 이제 건립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이방인에 의해서 외적으로 짓밟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만이겠습니까? 초대기 이후에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된 이후에도 교회는 보이지 않는 여러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신실한 신자들이 종교 재판으로 죽어나가기도 하고 여러 종교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때도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근대 현대는 어떨까요? 현대도 보이는 핍박, 보이지 않는 핍박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 기간 동안 42달 1260일 3년 반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사단으로부터 온갖 방법을 동원한 박해를 받아오고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픈도어 선교회 자료를 보니까 세계 6억 5천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2억 6천만 명이 박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북한, 중국, 동구권 일부, 인도 차이나 아랍 지역 이런 나라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보편교회,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에 있지만 정말 극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박해를 피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랜 역사가 안에 이 사단과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보이는 핍박 외에 보이지 않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더 무섭고 위험한 핍박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세속화된 교회들. 겉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악한 영들과 음란하고 어그러진 모든 문화로 말미암아 이 물질주의, 번영주의, 이 세속주의로 가는 교회들.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책도 있는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겠지만 일부
또는 다수의 교회가 이 세속주의에 매몰되어서 보기 좋게 이 악한 영 사단의 공격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양극단을 피해야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과거적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미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이 종말 전체 기간, 그래서 역사적,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겉으로는 너무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 예수께서 메신저를 보내셔서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노크하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떨까요?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상숭배에, 황제숭배에 승복한 죽은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악한 선지자, 거짓된 잘못된 교훈, 이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된 교회였죠. 여러분,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오고 오는 여러 교회, 중세, 종교개혁 시대 때 근현대 교회의 전체 교회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부자나 실상은 가난한,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거짓 교훈과 이 세상의 미혹으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소아시아에 있는 몇 개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가 가장 극심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황제 숭배가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분들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해서 거짓을 드러내고 쫓아냈었죠. 그들은 열심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단 책망은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졌던 처음 행위, 그런 것들이 사라진 교회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유형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수 또는 일부의 교회가 저는 많은 책망을 들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컫는 이 시대에 오늘의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표효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찾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된 교인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짓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 발람의 교훈, 우상 숭배, 음행, 이 세속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시대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쫓겨난 용이, 사단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 유혹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보이는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 몸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에 있는, 또 여러 지역 아랍권에서 숨죽여 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날 비록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더 신앙의 순결함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